종교개혁 이야기. 아홉 번째 칼빈주의의 확장과 유럽 1559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가 체결된 1555년이 독일의 루터교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해라면 1559년은 칼빈주의와 모든 종파들에 있어서 중요한 해이다. 1559년은 칼빈이 자신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을 완성한 해이자 자신의 제자인 베자와 함께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운 해이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루터 생전의 비텐베르크를 능가하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 아카데미를 사도시대 이래 지금까지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극찬하였다.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학생들이 각기 자기의 조국에 칼빈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559년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개혁교회 총회가 열려 프랑스 개혁교회의 신조인 갈리아 신조를 선포한 해이다. 이 해는 존 낙스가 제네바 망명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간 해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그의 주도로 스코틀랜드 칼빈주의적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인 스코틀랜드 신조가 선포되었다. 1559년은 아버지 칼 5세로부터 네덜란드의 지배권을 계승한 스페인 왕 필립 2세가 네덜란드에 가톨릭의 주교자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시도하면서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던 시기이다. 그리고 1559년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새로운 수장령과 통일령을 발표하여 영국 국교회의 체계를 공고히 한 해이다. 엘리자베스 1세는 가톨릭 스페인의 왕으로 가톨릭의 재건과 부흥을 꿈꾸는 필립 2세로부터 유럽의 기신교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해 독일의 팔츠 선제 후령에서는 프리드리히 3세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는 다음에 칼빈주의자로 전향하여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영주를 독일 내 최초의 칼빈주의적 개혁교회 지역으로 만들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 제네바의 영향으로 칼빈주의는 특히 프랑스에서 넓게 확산되었다. 앙리 2세는 프랑스와 1세의 반프로테스탄트 정책을 계승하였다. 비록 앙리 2세가 개신교도들을 박해하였지만 하층민들뿐만이 아닌 귀족 가운데에서도 칼빈의 추종자가 생겼다. 1555년에는 제네바를 모범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가 생겼다. 앙리 2세가 죽은 후 15세인 그의 아들 프랑스와 2세가 통치하자 가톨릭파인 귀주가의 형제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였다. 개신교도들은 귀주 가문이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암부와지에서 봉기하였는데 실패로 끝나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봉기 이후부터 개신교도들은 위그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이름은 동지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2세가 죽은 후 9살 난 동생 샤를 9세가 왕으로 등극했다. 그의 섭정으로 메디치의 카타리나가 국세를 넘겨받은 후 종교적인 관용을 베풀었다. 위그노들은 노회를 구성하고 파리시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다. 더 나아가 귀족들에게 자유로운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파리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개신교 예배를 허락하였다. 이후 콜리니 제도하에서 위그노들은 프랑스 내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귀즈 가문의 지도하에 가톨릭 세력은 위그노 전쟁을 일으켰다. 특히 1572년 8월 23/24일에 왕의 누이인 마거릿 발로와와 훗날 앙리 4세가 되는 나바라의 앙리와의 결혼식 직후에 벌어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대 학살 사건은 귀즈 가문에 의해 자행된 사건으로 파리에서만 3천에서 4천 명의 위그노들이 처형되었다. 프로테스탄트이던 앙리 4세는 왕으로 즉위한 후 정치적인 개선으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를 위태롭게 하는 종교전쟁을 종식시키고자 1598년 4월 13일 낭트 칙령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위그노들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며 어떤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공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이 종교적인 자유는 1685년 가톨릭 절대군주인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기하기까지 계속되었다. 낭트 칙령의 폐기로 신앙의 자유를 잃은 위그노들은 프랑스를 떠나 영국, 북아일랜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메리카 등지로 망명하였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망명을 통하여 칼빈주의는 더욱 확산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것은 1802년 이후의 일이었다.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네덜란드에서는 1566년부터 1609년까지 또 1621년부터 1648년까지 스페인의 지배에 대항하여 독립투쟁을 벌였다. 스페인 왕 필립 2세는 1559년에 배다른 무이인 파르마의 마가레테를 네덜란드의 통치자로 임명하였다. 1566년 네덜란드의 귀족들은 박해를 멈추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가레테는 물러섰지만 총대장 알바 공작은 승인을 취소하고 스페인 절대주의와 가톨릭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알바의 잔인한 통치하에서 약 1만 8천여 명이 이단자로 몰려 처형되었다. 네덜란드인들은 1573년 칼빈주의로 전향한 오렌지의 윌리엄 공의 지도로 대대적으로 저항하였다. 1579년 홀란드를 포함한 북부 7개 주가 떨어져 나가 우트레히트 연합을 결성한 후 1609년 독립공화국이 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립이 인정된 것은 30년 전쟁이 끝난 1648년에 이르러서였다. 이곳에서 칼빈주의는 국가 종교가 되었지만 다른 신앙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었다. 네덜란드의 중부와 남부 지방은 여전히 스페인의 지배하에서 가톨릭을 고수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칼빈의 제자인 존 락스가 칼빈주의를 확산시키는 투사가 되었다. 남편 프랑스와 2세의 사망으로 메리 슈트어트가 스코틀랜드로 귀환했을 때 그녀는 다시금 가톨릭의 부활을 꿈꾸었다. 이에 대항하여 1567년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은 존 락스를 중심으로 봉기하였고 그녀는 1568년 잉글랜드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거기에서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의 포로가 되어 1587년 마침내 처형되었다. 그 후 등극한 어린 제임스 6세를 대신하여 섭정하게 된 머레이 제임스에 의해 스코틀랜드에 칼빈주의가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영국의 종교개혁. 영국 종교개혁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가 권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1521년 루터의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를 반박하는 칠성예전의 옹호를 써서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헨리 8세 왕이 개혁의 주체였다. 헨리 8세는 과부가 된 형수아야곤 출신의 캐더린과 재혼하였었다. 교황도 이 결혼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헨리 8세가 궁 정신여인 앤 볼렌과 재혼할 속셈으로 로마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캐더린과의 혼인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교황이 이를 거부하자 1534년 헨리 8세는 자신의 영토에서는 자신이 교회의 유일한 수장임을 선언하고 로마 교회와 결별을 했다. 그는 영국의 주교를 자신이 임명하고 모든 성직자들을 국법 아래 종속시켰다. 그리고 로마 교황의 수의권에 대한 비판을 더 이상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헨리 8세의 행보를 교회법상 문제가 있다고 반대한 토마스 모어와 주교들은 처형되었다. 1535년에는 헨리 8세에 대한 교황 바울 3세의 출교서가 발부되었다. 카로세와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가 공동 전선을 펼칠 때 헨리 8세는 독일의 슈발칼덴 동맹과 연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비텐베르크의 신학자들도 헨리 8세의 재혼을 승인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개혁을 밀고 나갔다. 헨리 8세가 죽은 후 에드워드 6세에 의해 영국의 종교개혁은 계속되었다. 에드워드는 불과 9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서머셋 공작이 섭정하여 종교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1549년 크랜머 대주교는 마르틴 부처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예배의식서인 공동기도서를 발행하였다. 세례와 성망찬은 가장 중요한 성예전이 되었다. 성망찬에서의 희생제의적인 성격과 연옥설은 거부되었고 성직자 독신 제도가 폐지되었다. 미사는 말씀 예배로 대체되었다. 요절한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 헨리 8세와 캐더리 사이에 태어난 메리가 적법한 왕위 계승자로 등장하였다. 그녀는 헨리 8세가 제정한 법과 로마와의 단절을 무효화하였다. 그녀는 대주교 크랜머를 처형한 것을 비롯하여 대대적인 숙청을 통하여 그래서 그의 별명이 피에 메리다 가톨릭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또한 스페인의 필립 2세와 결혼하여 정치적인 탄력을 받고자 하였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녀가 죽자 헨리 8세와 앤 볼렌 사이에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가
그녀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엘리자베스 1세는 잠시 중단되었던 에드워드 6세의 종교개혁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여 새롭게 공동기도서를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사상을 반영하는 영국교회 39개 조항을 확정하였다. 이는 1552년에 발표된 크랜머의 42개 조항을 기초로 하여 영국교회에 맞게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